샬롬. 너무 그립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의무 격리 중에 일주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과 약속한 날, 주님께 예배드리고 복받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정성과 집중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무 격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배당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매 주일 오전 10시마다 어린이 예배가 방송되고 오전 11시에 한국어로 예배가 방송되고 오후 3시에는 스페인어로 예배가 방송됩니다. 또한 수요일날 저녁 7시에 한국어, 스페인어 동시로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6시 30분에 역시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동시로 같은 시간에 방송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과 기도하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고 또 복도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코비드-19는 물론이고 감기, 몸살 이런 것들이 걸리기 쉬운 아주 최고의 피크 기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건강을 잘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건강을 조심하시고 특별히 가정에 계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잘 살펴보아 주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 이웃 가운데 불편하시거나 아주 어려운 분이 계신지 살펴보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꼭 필요하면은 교회에다가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웃들과 특별히 성도들 간에 서로 전화와 인터넷으로 안부 인사하는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보기가 불가능한 그런 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하루에 3분 정도 우리가 전화를 해서 인사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헌금함에 봉헌하신 성도님들 리스트가 명단이 공동 카톡방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꼭 헌금을 교회에 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가서 우리가 가져오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전심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위로와 치유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대표로 최흥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저희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작은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저희의 엉클어진 마음이
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다친 마음이 열려지게 해 주시어서 은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저희의 한계임을 깨닫고 양과 같이 방향 감각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목자가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고 영원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저희들 지금 지난다 할지라도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음성에 미혹되어 길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그 음성만을 듣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분명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이 어렵고 힘든 판데미아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치안 문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 중 연약하신 심령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셔서 외로운 마음들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답답해하는 심령들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온 성도의 심령에 천국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믿사오며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0절에서 21절까지 보십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에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룩이라는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자료입니다. 빵이 누룩이 들어가서 이렇게 부풀어진 빵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의 빵들이 참 맛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이렇게 부풀어지고 푹신푹신하게 돼서 우리에게 입맛을 돋구어 줍니다. 오늘 이 누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은혜로 가득 차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갈릴리 주변을 맴도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데가볼리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건너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는 마태복음 15장 39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는 달마누다나 마가단이나 같은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달마누다는 어디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들려섰던 게네사렛이라는 그 마을에 아주 가까이에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와서 또 바리새인들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리새인을 중점으로 해서 기록하였고 마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랍비로 중심하여 모여서 조직된 그러한 종파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것이고 철학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바깥으로 보여지는 그 도덕적인 부분이 아주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그것을 최고로 삼았던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예루살렘에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조사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항복시키기를 원했던 그 무리들이 떠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예수님과 다시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의 마음은 온순한 마음, 선한 마음이 아니라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통하여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외식한지를 갖다가 지적하고 꾸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여 성전으로 이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러한 모임을 위하여 조직된 그러한 당파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의 친척들과 또 유대인들 중에 귀족으로 중심으로
모였던 그러한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세속적이며 현재적이며 정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려서 예수님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무리들과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들과 사두개파들은 서로 간에 앙숙적인 관계였지만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데는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미 본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중한 요청이 아니라 윽박지르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하늘의 표적이 없거나 부족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기적들이나 그러한 가르침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하늘 아버지의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누구나도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들이나 그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다 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비롯하여 유대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방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는 이방 지역까지 가셔서 이방인들을 고쳐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속에서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늘의 표적들을 충분하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마가복음 8장 11절에 예수를 힐난하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느냐라는 것에 그들은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신들의 그 불신앙을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올바로 믿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도 증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았던 것, 예수님이 시험받은 사건 중에 가장 정면적으로 도전한 시험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사탄 마귀로부터 직접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주야로 기도하시게 됩니다. 40일 주야로 금식하게 되신 것이죠.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시험을 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광야에 많은 돌이 있는데 그것으로 떡을 만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충분히 그것으로 배불리게 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정말로 좋지 않습니까? 배고픈데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게 된다고 한다면 서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물리치십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붙들어 줄 것이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물리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탄 마귀는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만약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가장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필요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도록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상황을 이용하여서 시험했던 것이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느냐, 큰 이적을 행하시느냐, 작은 이적을 행하시느냐, 그런 차원의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권세, 그 권위를 갖다가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악한 그런 마귀의 계교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탄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당시의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그들의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기적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리게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똑같은 이 부분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마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마태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는 마태가 기록한 그대로 예수님의 표적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탄 마귀에 붙잡혀서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있는 그러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들이 불쌍하지만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를 순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도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탄 마귀에 묶여서 그저 자기가 원하는 표적만 구하는 이런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더욱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게 되어서 미련하게 되어서, 즉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의 사슬에 묶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의 표적보다 내가 원하는 표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흡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또한 마가가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탄 마귀에 붙잡혀서 하수인이 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조차도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현상을 보시고 마음에 깊이 아파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는 표적을 절대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그런 표적으로 그들에게 마음에 치유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표적. 그래서 그 표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나서 또 할 말이 없으신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하게 구원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위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깊고 참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그것이 나에게 최고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충분한 것이다 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렇게 여겨질 때 우리는 감사하며 그 가르침과 그 은혜와 그 표적을 성실하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아직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표적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라와 주십시오. 내 자신에게도 내가 원하는 어떤 욕심과 나가 원하는 어떤 그 탐심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의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내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내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심지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지,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도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그러한 하수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함께 배를 타고 베세다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갑자기 뜬금없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는 없더라. 그들이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먹을 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떡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에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들에게 만나서 선포한 그 예수님의 말씀, 안타깝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상관도 하지 않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그들의 머리에는
그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떡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은 답은 참 잘합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 하반절에 이르되 12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마가복음 8장 20절 상반절에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또 대답합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 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이르되 7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장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깊은 탄식과 안타까운 말씀, 그것의 본질에는 관심도 없고 온갖 먹을 것에 대한 관심으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본심이 툭 튀어나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맞습니다. 상황이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적어도 12명의 제자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에 가셨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더더욱이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는 떡 하나가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 떡으로 걱정하는 것은 그 상황에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표적을 이미 그들은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줬을 때 얼마나 많이 남았더냐? 내가 떡 7개로 4,000명을 떼어줄 때 얼마나 많이 남았더냐? 그들은 그에 대한 답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모르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이때가 참 쉽지 않은 때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누가 이런 어려움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적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나라나 이렇게 팬데미아가 와서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을 이렇게 막아 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충분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어쩌면 떡 하나밖에 준비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걱정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수 마귀의 하수인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룩의 화살을 우리에게 뿌리고 있다. 불화살과 같이 우리에게 그 화살을 쏘면서 그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을 조심해라 라고 간절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추구해야 될 표적은 다른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 그리고 3일 동안 3일 이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만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구세주다라는 그 믿음에 절대로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렇게 더 힘들 때일수록 더더욱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꼭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라 라는 아주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 하나 있는 거로 걱정되십니까? 아니, 떡이 하나도 없음으로 걱정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걱정을 떨쳐 버리십시다.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떡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고 남길 정도의 능력이 충분히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붙드시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붙드시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승리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참 주님이라는 것에 대한 표적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원하는 표적, 원수 마귀의 꾀임에 붙잡혀서 아직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아직도 내 교만과 내 고집으로 내가 원하는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치 그때 제자들과 같이 상황이라는 물결에 휩쓸려서 준비한 것이 빵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조차도 불쌍히 여겨주신 우리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그리고 부활의 능력만 바라보고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의 누룩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오직 말씀의 누룩, 성령의 누룩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귀한 한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실 때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봉헌하신 것은 따로 잘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교회에 헌금함에 나오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봉헌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표적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구세주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십니다. 바로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구별되게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채우고 남는 놀라운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된 이 정성들은 오직 주님의 교회와 사명을 위하여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물질 위에 기도 제목이 있는 물질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표적을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언제나 이 주님의 은혜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탐욕과 죄악의 누룩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믿음으로 간절히 붙잡고 머리 숙이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의 가족 연관된 모든 분들과 하시는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